생명의 근원 되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또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옷을 입고 주님 전을 찾은 하나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와 함께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주여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이신 것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가 점점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찾기보다는 여전히 우상이나 내가 구하고 찾는 것 붙잡고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세상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버지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하실 자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찾아낼 자를 찾아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 안에 아버지 악한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이고 낙심되어진 말들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주님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왜 사냐 물어보거든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 24장.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무화과 두 광주리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네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에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유다의 왕 시데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의 남은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네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네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갖고 온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참 우리가 기도를 할 때든지 또는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성령의 체험들을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본 환상처럼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게 명확하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꿈꿈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해 주니 여기에 덧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면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혹시나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 해석해달라고, 하나님 명확하게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선명한 꿈을 꾸거나 이거는 평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 같다 그러면은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뜻이 뭐예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고냐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긴이기도 하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때에 어느 정도의 바벨론의 이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다음에 그 무렵에 예레미야가 환상의 꿈을 꿨다는 겁니다. 광주리에 두 가지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 나무들이 과일 실들 있고, 한 광주리에는 썩고 뭉그러지 먹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무화과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항상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을 했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무화과 열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양식이 되어줬고, 또 어디 아프게 되어지면 그거를 으겨가지고서는 아픈 환부에다가 붙이는 그런 치료제 역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게 되면 그들의 삶 속에 항상 이 무화과는 먹는 양식으로 치료한 것으로 이렇게 늘 갖고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 때부터 다 이렇게 듣고 기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 쫓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으로 이 옷을 만들어 입혀서 보냈잖아요.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민족보다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아담과 하와가 진 죄에 대해서 수치를 이렇게 부끄러움을 덮어준 그 무화과 잎,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되게 같은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열매예요. 포도 열매도 그렇고 백항목 뭐 이런 몇 가지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무화과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싱싱한 열매를 가득한 강쥐를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좋은 무화과 광주리, 즉 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5절에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갈대아 바벨론과 같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갈대인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말을 해요.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 포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가 누구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지금 이제 남유다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포로가 되어준 거죠. 요즘에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 사이트가 많아요. 전쟁하는 것도 완전히 이거는 뭐 만드는 게 아니라
가상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우크라이나의 병사들, 포로된 병사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반대로 러시아인들의 그 포로인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참 그 포로되어진 사람들 얼굴 보면 다 낙심이 되어져 있어요. 너무 두렵죠. 예, 전쟁의 포로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져 있어요. 상대편이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뭐 고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인권을 지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포로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말이 포로지 어떻게 보면 포로되어진 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끔찍한 일이에요. 되게 끔찍한 일이고 그런 절망도 없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하는 그런 상황이 포로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어떠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통해서 포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의 공식이 첫 번째였던 믿음은 영적인 눈으로, 믿는 자를 영적인 눈으로 본다라고 해는 이 부분을 보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면 정말 낙심 그대로예요. 의도적인 계획은 어떤 거냐?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을 변화시켜서 예레미야가 본 좋은 무화과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시기엔 정말 다 물로 수장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택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만들겠다. 나의 백성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워요. 두려워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그런 건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가 있다? 내가 그들을 고치고 회복해서 다시 내가 그들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은 말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것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요. 그 길이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보세요.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을 겪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이어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뭘 보냐면 우리 인간의 고집이 되게 정말 강하구나. 우리들의 아집이 되게 크구나. 우리가 정말 단단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깨트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별다를 바가 없죠. 우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들이 얼마나 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요 깨고 부수고 고쳐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시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다가 고난도 닥치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걸 그냥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으로 보지 않기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갖고 계신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 이게 믿는 자예요. 이런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존재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상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사생자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 아픔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구나. 나를 내려놓고 내가 고치고 훈련되어지는 곳이구나. 연단되어지는 곳이구나. 라고 하면 그걸 기도하고 나가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좋은 무화과를 만드시냐면 7절입니다. 어떻게 포로되어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까?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누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 가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그들의 마음에 주어서 이런 표현이에요. 주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들을 깨닫게 해서 깨닫는 마음을 줘서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오늘 우리들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보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게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성령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또 같이 적용이 됩니다. 고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을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반면에 상태가 나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가? 네,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포로가 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숨은 자들을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포로가 가면 순순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되어져서 바벨론에 가가지고서는 숨 죽이고 잘 하나님 앞에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신명기에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철옹성 같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이 예루살렘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못 떠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은 유다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같은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올바로 알아야지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완전히 딴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같은 남녀다 사람이라도.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갔을까요? 그래도 바빌론보다는 애굽의 힘이 더 있겠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상황과 시대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의를 가지고 따라서 간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 자신이 갖고 있는 의와 선택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멸절시켜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또 다른 의도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비춰보면 자기 목숨을 얻고자 이게 하나님 목숨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은 자기가 지키고자 얻고자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인생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잘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그것을 깨달지 못한 채 내가 고집을 부리거나 아집을 부리면 그건 심판이고 낭패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안전과 보호가 다른 그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유다 백성입니다. 어떤 유다 백성은 썩어 뭉그러지는 무화과 나무이기도 하지만 어떤 무화과는 하나님께 고쳐서 사용하시는 좋은 무화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상황밖에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그런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길이 조금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억울한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걷는 길을 하신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